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말한 것이 자신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말했다는 것은 공회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는 권위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평범한 사람쯤은 말로 눌러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는 그 말에 전혀 반박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의 구변이나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회원들이 율법에 통달하고 똑똑하다 해도 성령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에 그 어떤 비난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분명했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그 사람이 그들 옆에 멀쩡히 두 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밖으로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은 고작 사도들을 위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비난할 거리를 찾지도 못했고 그들의 잘못을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명분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오직 위협하는 것뿐이었죠. 그저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의 행동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저급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교사가 학생들에게, 회사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종교 지도자가 신자들에게 가끔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위협이라는 방법을 쓰기로 한 공회원들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나 이미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지닌 사도들은 이 위협에 굴복할 리가 없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판단의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입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서 있지만 더 큰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도 서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판단 기준입니다. 베드로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하여 거짓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기에 바빴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 이런 말씀도 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의해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을 뿐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런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위협이 내 눈 앞에 있다고 하여도 보이지 않는 분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심을 영적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고 그 앞에서 옳은 대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위하시면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